기도에 관한 설교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왜 정말 또 한 번 강조해야 하냐면 기도처럼 우리들의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기는 참 많이 알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는 너무 어렵고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고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들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결단하셨냐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까?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올지 우리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중간에 지치게 되고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에 어떤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날짜, 기도 응답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는 뭐 1년을 기도해야 되고, 뭐 학업과 진로 문제는 뭐 3개월 기도해야 되고, 뭐 이성 문제는 어느 기도해야 되고, 그죠? 자녀의 문제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도 아마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줄어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겠구나. 그런데 기도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금방 얻을 수 있어요. 금방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에 있어서는 인스턴트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곧바로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들의 신앙이 갑자기 성숙한 신앙으로 확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인스턴트식으로 어제하고 오늘이 그냥 확 다르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절로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거할 때,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조금씩 노력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엘리야가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잘 듣고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그 기도에 대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금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있었어요.
농경시대에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비가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당대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탓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알고 있었죠. 이게 비가 안 내리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였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당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많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회개를 선포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갈멜산에서의 그 850대 1로 싸우는 그 유명한 승리의 기적의 싸움이 다 마친 후에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만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그거는 엘리야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 내리는 것을 막고 계셨고요, 이제 3년이 딱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왜 엘리야가 첫 번째로 기도했을 때 당장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그냥 기도만 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면 더 멋있잖아요. 더 극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2번, 3번 했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기도의 응답은 7번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하필 7번일까? 이 7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횟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때가 바로 7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엘리야가 7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뜻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라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빨리 주시는 것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과를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 교제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기도 시간,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간절한 인내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인내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된다. 할렐루야. 42절을 보세요. 42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땅에 꿇어서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머리를 숙이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엘리야가 언제였습니까? 방금 전에요. 이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죠? 그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승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조금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승리의 사건 직후에도 절대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높아지지 않고 그 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죠. 아마도 그를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방금 전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또한 우리들 모두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 성경학자가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자세가 마치 그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출산하는 여인의 자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마치 산고의 기도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기도의 그 고통이라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을 더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듯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뿐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대목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 이런 산고의 기도를 드렸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아픔과 고생과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또한 땀과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간절하게 산고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그러셨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와 바울과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때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으로, 산고의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산모가 아이를 10개월간 자궁에 품고 보호하고 이제 그 때가 완전히 찼을 때에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 산고의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때가 다 찼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중보하신다 그러셨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인됨을 내어놓고 온전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자꾸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산고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기도의 원칙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정말 아이를 출산한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회의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것을 아예 멈춰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 간절한 기도를 6번만 하고 포기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비가 3년 만에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어떤 기도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엘리야의 마음에도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거기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자꾸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징조의 사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6번째까지도 아무런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7번째, 사환이 다시 한번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멀리서 일어나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아직 큰 비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즉시 하늘을 덮고 땅에 엄청난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마치 소나기가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구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때때로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작은 사인들, 작은 징조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작은 구름들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까지 찰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면 7번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7번의 기도가 필요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마침내 그때가 찼을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 아기의 출산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포기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거의 다 찼는데 단 한 번의 기도가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사랑하는 딸아,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아마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과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때때로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참 낙심이 되고 초조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언젠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몇 마디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몇 마디의 기도밖에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기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견고해지고 사랑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멋진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게을러지니까.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절에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아뢰어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